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올린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아침 어떻습니까? 네. 금년에는 좋습니다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 첫 주일 어떻습니까? 네. 진작 그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좋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러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참 재미나게 예를 들으셨어요. 그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접니다. 아이고 우리 잘 사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오니까 주일 아침에 좋습니다.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 지금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요. 이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래.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금년에 좋습니다 좀 크게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찬양인데 곡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조는 이제 악보가 없어요. 아마 뭐 악보 없이 그냥 구전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보가 없고 그냥 이제 말씀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높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사제가 한 줄을 외우면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래 주고받으면서 성전으로 쫙 올라가는 그 찬송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하는지 알 수 없도다 찬양하고 찬양대와 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 시편 기자들이 다양한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또 감사와 간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동행 일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이 종교 개혁이 불붙어서 한참 타락한 로만 캐톨릭과 정부에 대항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왜곡한 캐톨릭의 이 성경을 이를테면은 송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억지로 헌금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성도들은 읽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민화를 쓴 거죠. 이렇게 타락한 로만 캐톨릭에게 정면으로 잘못된 교리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강해한 내용이 시편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은 사실은 시이며 찬양이며 노래이며 교리인 겁니다. 교리.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뼈와 같은 말씀, 뼈대와 같은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일기인데 만약 다윗의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힘들 정도로 시편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은 시편의 결론 부분이며 시편을 종결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역사의 기록자인 사무엘 상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시편이 없으면 마치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표현할 정도로 시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벽두 첫 주일에 시편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150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눈이 더욱더 떠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완벽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때요? 축구 선수가 막 연습한다고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손흥민이가 있다, 이러면 연습 안 하죠? 전부 손흥민한테 가서 손 한번 만져보고 얼굴 한번 보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이럴 때면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서 지옥 갈 걸 여러분 구별하여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찬송을 청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교회마다 이 찬송만 하면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휘자를 감동시켜가지고 땅따땅따따따따따따따,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것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며, 우리가 잊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너무 쉬어서 회복이 저는 3일 만에 다 되는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물어봤더니 절대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답니다. 절대로. 근데 오늘도 조용히 설교하자 10번이고 다짐했는데 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1절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찬양하는 한 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 목회의 슬로건이 기적이었고, 올해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는 해입니다. 경자년, 경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자년 새해부터 경자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요. 경자년 새해 벽두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꿈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 갔다가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끝없이 펼쳐지는 계곡과 용종장수 흐르는 물이며, 그거 뭐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님 목사님 부부들이 갔다가 어떤 사람은 이 눈물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살고 우리가 보고, 아름다운 실과가 하나님 한 개도 더시지 않고 우리 다 주시잖아요. 아름다운 꽃들 여러분 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죄인이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선물로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사람이 오니까 다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의 바다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찬양이 나오질 않고, 우리 속에 짜증이 있고 서름이 있으면
좌절이 오고 불평이 오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새 하늘나라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도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차피 못합니다. 우리가 개미,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미 그거 살려주려면 개미가 우리한테 협조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불 나가지고 이거 다 타죽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 살려주려면 사람이 알아서 여러분 딱 길을 막는다든지 물 뿌려가지고 거기 못 온다든지 아니면 축대를 쌓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 살려주는 거지. 개미야 니네들도 협조해야 된다. 알겠어?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와라.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서 안전하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무한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요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영존하시는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선한 일 할 때도 못된 일 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양쯔강 중류 협곡 근처에 군함이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군인들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귀여우니까 요걸 이제 잡아가지고 왔어요. 이 짐승은 보면 참 귀엽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이 개 사랑을 좀 이제 좀 지나치다 개 보고 뭐 엄마와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제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개를 놓으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가 해요. 그렇게는 개를 그냥 개로 이뻐하세요. 보통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건데 우리 집 개는 다르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사장님이 뭐 울면서 불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울면서 보면 조상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여러분 지키면 쫓겨날 수도 있고 진급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 다니면 알아요 무슨 말. 급히 뛰어가가지고 조상집에 갔더니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치아와가 죽어가지고 치아와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고 사장은 거기서 앉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컨절을 하더래요. 그 자기도 얼른 컨절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개한테 절해 본 건 거기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조도 받는데 그래 5만 원을 피 같은 5만 원을 부조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곰탕도 주더랍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여러분 이런 결국은 여러분 이게 참 동물은 이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이뻐요. 여러분 개 기르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왜 안 기르느냐? 나는 기르면요 개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길러요. 너무도 개가 이뻐요. 너무도 사랑했기에 우리는 헤어졌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를 멀리해요. 정들까 봐서 안 해요. 그래서 왜 사람을 사랑해도 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개까지 사랑 못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어쨌건 그런데 이 군인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딱 메어가지고 이렇게 배에다 군함에다 놓으니까 지나가면 콱콱 하니까 너무너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이뻐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괴성을 지르며 이렇게 막 이 배가 떠나는데 달려온 어머니 원숭이가 있는데요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함을 따라잡지 못해서 이제 포기했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커버를 돌아가지고 산 모퉁이를 넣는데 산 위에 있다가 배로 뛰어내린 거예요. 새끼를 살리려고 잡아가는 줄 알고 잡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군함 철바닥에 여러분 부딪혀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이래 보니까 배 쪽에 너무나도 불룩한 뭐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수술을 해부를 해보았더니 간이 녹아서 죽었답니다. 부딪혀 죽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고 엄청난 여러분 충격과 여러분의 애씀이 간이 여러분 파열돼 가지고 금해가 피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일 때 이 창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여 여러분 간이 터져 이 창자가 터져 죽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종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요, 십자가를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신이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이 고백, 원숭이 한 마리도 자식을 살리려고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뛰어다니면서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해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3절 5절에서 나팔, 검은고, 수검, 소고와 그 다음에 여러분 피리, 재검 등 당시 사용하였던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거 어떻게 들으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하라, 그래서 죽기 전까지 찬양하라는 어떤 명령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절대로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그런 뜻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호흡이 있다면 내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허락하노니 너희가 호흡이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헌금을 아니다니까요. 너희가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은 뭡니까? 찬양의 자격은 뭡니까? 호흡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송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부족해도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여전히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주여, 내가 무슨 자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리까? 숨만 쉰다면 찬양할 권세를 주겠노라. 권한을 주겠노냐? 여러분 숨만 쉰다면 너에게 자격을 주겠노라. 예배와 찬양이 바로 숨 쉬는 것이랍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무슨 학벌이 이래야 된다, 자격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외국어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한 개 하면 안 돼요. 2개 이상 해야 된다. 요즘은 뭐 중국어도 해야 된다. 별 스펙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테스트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숨을 쉴 줄 아느냐? 네, 숨 쉬는 건 합니다.
오냐 합격이다. 사랑하는 자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 드릴 자격을 주노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찬양하시는 우리의 이 경배와 찬양과 같이 이거 오늘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산 넘어 어떤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예배 때 와가지고 한마디도 찬송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 가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축구 선수가. 예. 못 만났어요. 만나봐요 그냥. 여러분,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나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찬양이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이 가라앉고 여러분 이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자꾸 육신의 말합니다. 남의 말하고 남을 흉봅니다. 헐뜯는 말하고 집어뜯는 말합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는 여러분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축복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며 긍정의 말을 하며 창조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주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올해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IMF 사태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 한 분이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가 이 서울역에 있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이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귀국한 게 아니라 선교비를 좀 마련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IMF가 한국이 어렵다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서울역에서 울던 노숙자부터 그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저녁을 이 밥을 만들어서 이 급식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봉사자들이 8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니까 그 주위에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좀 돕겠다 이래가 좀 더 나고 이랬는데, 그리고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그 선교비가 떨어질 때까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한 7명, 8명이 식사를 이리 제공하는 그 분위기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누가 뭐 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래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역광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음악이 흐르고 식사가 제공되는 야외 음악당이 되었고 마치 천국 같은 먹을 것이 있고 찬양이 있는 말이죠.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찬양하시는데 순식간에 50명, 60명이 찬양. 우리 찬양대가 한 50명 되는데요. 이러면서 서울역에 한 50명이 막 찬양을 여러분 부르는데 그 수백 명이 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 축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감동을 줄 수 없지만은 찬양은 5분 안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함이 능력이며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찬양을 통하여 나 자신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며 절대로 열등감, 자존감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다 이런 찬양에 끊긴 사람,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요, 찬양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요, 절대로 인간은 바로 마지막까지 가버립니다. 살 의지가 전혀,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것 같고 막 내가 배짱이 있는가, 무슨 배짱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6명이 자살하는 것입니까? 자살 천국이 우리나라 같이 자살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필리핀에는 그렇게 못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보다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급한 문자가 왔는데 필리핀 그 섬 지역에서 태풍이 가고 지난 25일 날 여러분 그 마을과 교회를 쓰는데 어떤 교회는 화장실만 하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사진 20장이 왔는데 제가 그 장로님하고 내 앞에 있는 장로님 뭐 이렇게 보면서 제가 1일 만에 마닐라로 선교를 계획되던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그 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뭐 옷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 10명을 협조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한국인이 선교사가 돕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오려고 오늘 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 신앙을 잃은 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방어만 하려고 그러다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살려고 하면요, 남도 못 살리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묘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부터 살려내요. 이런 엄청난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역설적 진리가 우리 교회에 간정이 되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탈북자 학생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왜 그러는가 하니까 김일성이가 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신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을 모르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신입니다.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김정은이는 살찐 신입니다. 좀 살찐 신, 어쨌든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그렇게 평생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어릴 때부터요 이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 앞에서 막 꽃들고 막 뛰면서 웁니다. 진짜 웁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웁니다. 예. 신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 프로그램 9시 반 북한 TV에서 여러분 평양의 모 대학 교수 3명이 나와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내가 다 일일이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박구 교수님은 그 신년에 그 금강산에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금강산 갔었습니다. 금강산이고 올라가니까 그 바위디 그 뒤에서 안개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앞이 깜깜하고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비단 같은 게 내려오면서 쫙 내려오는데 그거 보니까 김정일 장군을 찬양하라, 영원히 빛나라 공화국이요, 이런 글귀가 나타나지 뭡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그 사회자도 신령한 것을 바꾸면요, 그럼 이러고 말을 주고받아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 처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 거짓말이 생쇼를 하는 모습, 그래서 소름이 끼치도록 그 광경에 이게 교수랍니다. 김일성 대학의 교수면 김책 대학의 교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남한에 오면 예수 믿겠습니까? 갑자기 이북말이 되네. 그 이북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무지 맞지 않더랍니다. 그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찬양대에서 찬양을 쭉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천상의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사부로 화음이 맺혀서 막 오늘 찬양같이 막 이런 찬양에 나가는데 막 자기가 여러분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유는 없고, 여러분 내가 뭐 특별히 뭐를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뭔가 어떤 힘이 나를 감싸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이 남한에 와서 꿈을 이루고 어떡하니 돈을 벌어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짐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럼 온갖 짐이. 그러니까 이런 병 걸리고 그냥 서러움이 많고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돈은 돌대로 더 벌리고 여러분 위치는 위치대로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높아지고 여러분 모든 짐이 다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이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